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말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은 교회 생활 관련된 사랑과 사명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훈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만큼은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훈임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크게는 교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잘 지도를 해야 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고, 세 번째는 행정적으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목사는 물론이고 목사만 아니라 당회원들과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항존 직분자들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분담하고 또 협력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자세를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첫 번째 것을 나눴습니다만 그 세 가지 자세가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세 가지 자세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첫 번째 것까지만 살폈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양이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양을 섬기고 내 양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이상의 모습과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섬기는 건 내 이익을 위한 거지요. 그런데 교회의 양들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것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자세와 모습으로 교회의 일과 성도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자원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가지고도 교회의 일과 성도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체면 때문에 그런다고. 체면 때문에. 내가 목사 체면 세우려고, 장로 체면 세우려고, 권사 체면 세우려고, 집사 체면 세우려고, 체면 때문에. 내가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래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런 모습이 아무 책임감 없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체면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물론 인간인지라 체면 때문에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왕 섬기실 거면 체면 때문에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한 가지 큰 폐단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한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잘난 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고요. 근데 자원해서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섬기시는 우리 나주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자세는 2절 하반절 모습을 보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은 여러분 우선적으로 돈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지 말라, 이 뜻입니다. 돈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주로 다른 직분자들보다는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도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돈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역자들이 왜 돈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이건 똑같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이건 염려 때문이건 교역자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고 돈이 생기는 길목을 찾아다니거나 돈을 요구하는 건, 여러분, 그건 비극이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물질 때문에 교회에 투정을 부리거나 교인들을 찾아가서 우는 소리를 하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욱이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유혹하거나, 반면에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협박해서 자기의 이익권을 챙기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도.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공인이에요. 목사는 공인이라고. 공동체 앞에서는 공인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이 돈을 요구하면 그건 범죄죠. 그건 지탄받을 일이. 목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따라서 목사도 돈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아울러 목회자들이 그런 데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는 각별히 또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선은 사람을 차별하겠죠. 부자 집에는 자주 가고 가난한 집에는 잘 안 가겠죠. 아울러 돈이 나올 만한 성도 집에는 자주 가고 또 반대인 경우는 안 가겠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모처럼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목사들에게. 목사님들은 왜 부잣집에 신방 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가시고 가난한 집에 신방 갈 일이 있으면 전도사들을 보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겠죠. 이때 밑에 있고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고참 부목사가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가서 돌보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전도사들이 가서 돌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밑에 있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 웃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모습들은 사실 교육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 도와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럴 일이 있으면 그건 담임 목사가 알아야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지. 당회도 알아야죠.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도와줘야죠.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고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돈을 요구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공인이라는 것을 성도들도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연속해서 부자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다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교회 지도자가 공평하지 못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때로는 자신들에게 특별한 요구 또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려워요. 부자는 부자대로 특별 대우를 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특별 대우를 기대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공평하게 대해도 그 가운데 상처받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 대우 받지 못한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래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공평한 모습을 지키려면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제가 여러분 교회에 바로 부임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간혹가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교회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우만큼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믿고 상처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 기억하세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믿어주셔야 되고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을 믿어주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목회자들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성도들을 믿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신뢰 가운데서 교회 안에 공평한 모습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잡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뭐가 특별해요? 장로님들이 뭐가 특별해요? 직분자들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그저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인데 뭐가 특별하냐고요? 왜 근데 특별하게 여기시냐고요? 직분을 명예로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직분을 위계질서로 보니까 그런 것이 위계질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르다고요. 그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직분이에요. 그걸 명예로 생각해. 그걸 자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대신에 그 직분의 권위는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권위는 인정하시되 그 자리를 명예나 질서나 아니면 그 자리를 어떤 계급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득을 탐하는 모습도 있지만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 말고 교회 평신도가 이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교회의 물품을 사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 사업에 참여할 업자를 선정하면서도 뒷돈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납품을 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라고 믿어주는 그 믿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큰 잘못이에요, 그건.
누군가의 신뢰와 믿음을 악용하는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삐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럴 마음도 잡수시지 마세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이권이지만 명예도 이권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것도 직분을 위해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했다면 이제는 안 그래야죠. 작년에 우리가 10년 만에 선거를 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없어야죠. 들려오는 소식이 안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아파 죽겠어 진짜. 여러분, 그것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시려고 그래. 이런 말 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질만 아니에요. 직분의 욕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로지 해야 할 건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분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직분 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이게 정상이지. 우리의 모습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두려워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지도자의 자세로 뭘 이야기하냐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교회에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아무래도 교회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이것은 자기가 더 많이 알고 더 오르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이 뜻도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많이 했으면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내 뜻 따라라, 내 생각대로 해라, 이런 마음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은 어쩌든지 간에 그동안 교회를 많이 섬겼겠죠.
따라서 자기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발언권도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도, 아울러 어떤 일에 대한 자기가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 발언권이 클 수밖에 없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형편에서도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면 이상한 이야기 하지. 목사는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드려요. 그러나 목사도 생각이 있어. 여러분의 목사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절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드러내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겠죠. 더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인데 내가 내 주장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본이 되어야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지도자는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지난 시간과 오늘 주시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정말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만 하시란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게만 권고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젊은이는 누굴까요? 여기서 젊은이는 여러분, 장로에 대응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아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이가 젊거나 늙었거나 신앙의 초보자는 다 장로에 대응되는 이 젊은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5절 한번 다시 받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권고해요? 말씀이 겸손하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아닌 교회의 일반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사랑의 삶도 살 수가 없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리 집사나 청년들이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직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교회 활동을 하면 교회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겸손하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해서는 결코 좋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뭣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울러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라고 초기에 말씀드렸어? 사랑과 사명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뭔 그게 사랑이에요? 교만이지.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종말을 예비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에 해당되는 교회의 일반 성도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겸손히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아울러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목양의 자세를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고 참 사랑과 겸손으로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일반 성도들에게는 겸손히 그 지도를 따를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할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 보기가 어렵다, 이걸 염려하셨던 겁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거 염려하신 말씀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웃 교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 해를 끼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싫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가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겸손으로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억지로 섬기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여 사역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쁨 속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겸손히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잘 고민하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더욱 서로의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서로 겸손해져서 올바른 나주교회를 이루어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우리 나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자원하며 섬기는 직분자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직분자요 성도 되게 하시고, 아울러 더러운 이득을 위해 신앙의 양심과 주님을 속이는 그런 직분자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히 행하는 직분자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젊은이들, 교회의 지도자가 아닌 신앙의 초보자들, 성도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 지도를 겸손히 받고 따를 줄 아는,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교회의 질서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이나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참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주교회요, 그런 나주교회의 직분자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